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장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팔아버렸고, 이후에 에서에게 돌아가야 했던 특별한 축복은 동생 야곱이 가로채버렸으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른바 팥죽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신앙의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영적인 주도권, 이런 것은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팥죽 이야기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 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암시하는 일종의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팥죽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장자의 명분, 장자권, 장자의 축복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랬느냐?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팥죽 한 그릇입니다. 뭐 산의 진미도 아니고 만병통치약, 불로장생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집에서 휘적휘적 요기 삼아서 끓인 죽 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깟 죽 한 그릇 그냥 형한테 한 그릇 줘 버리면은 그만입니다. 또한 따져보면은요, 이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맞바꾼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뒤에 나온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부르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게 만약에 오늘 이 26장에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이 정식으로 양도가 되었다면, 맞바꿔졌었다면은 이삭이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불렀을 테지요. 그런데 27장에서 이삭은 아주 당연하게도 에서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팥죽 한 그릇에 한 가문의 상속권을 거래한다, 맞바꾼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구속력이 전혀 없는 그저 해프닝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에서와 야곱 형제도 아무리 그들이 철이 없었던 어린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해프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둘은 에서는 물론이고 야곱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에서가 오늘 이렇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넘겨버린 거는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였었기도 했겠지만 그저 그냥 뭐 애들 장난으로 여기면서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저 한 그릇 줘 버리면 그만인 이 죽 한 그릇을 놓고 치열하게 장자권에 매달리죠. 심지어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맹세까지 강요하면서까지 아주 집요하게 장자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권력욕에 불타오르는 소위 발랑 까진 어린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저 얍삽하고 교활한 성정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원인을 28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실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키워보신 그 자녀들 가운데 좀 더 애교가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말 잘 듣고 좀 더 이쁨받게 하는 아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 아이들 좀 더 이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삭과 리브가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늘 조용하고 들판에서 뭐 사색하기를 즐기면서 갈등과 분쟁, 다툼 이런 게 생기면 언제나 양보하는 이른바 초식남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이 보기에 들판을 뛰어다니고 화살을 쏘아대고 맹수와 싸워서 이기는 육식남, 마초맨 이런 에서 아마 이삭이 보기에는 뭔가 좀 더 뿌듯해 보이고 기특해도 보였던 게 아닌가. 자신한테 없는 뭐 야성을 그 결핍을 충족해 줬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유독 사랑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조용하게 집안일 도우면서 설거지도 하면서 말동무도 하면서 소위 아들만 있는 집에 딸로 타고 있는 이 야곱을 리브가는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 우리들 가정 가운데에도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랑이 도가지나 쳤다. 생각해 보면요, 분명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을 가진 이 장자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한 가문의 계승자가 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받는데 그때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 3배의 더 많은 분량을 상속받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2배, 3배 이런 문제가 아니라 100%를 몰아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음에 나오는 27장에 보면은요.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뒤늦게 찾아온 에서에게 이삭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어떡하냐?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다 몰아줘 버렸다. 이제 너한테 남은 복이 없다 하면서 혀를 차는 장면들이 나오죠. 애초부터 이삭은 에서에게 그냥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100%의 축복을 다 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당시 상식으로 보더라도 또 훗날의 율법의 규정으로 보더라도 조금 심한 처사였던 거죠. 이 정도로 이삭은 에서를 극단적으로 편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긴 뭐 편애로 치면은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삭이 워낙 큰 아들만 챙기니까 반대로 둘째 아들 좀 더 챙겼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하지만 털가죽을 둘러서 눈어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모조리 가로채라고 야곱의 등을 떠미는 모습들을 보면은 과연 이건 정상적인 모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마치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궁중 암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체 왜 그랬을까? 상상을 한번 펼쳐보면은 아마 이삭과 리브가 사이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진 않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편에게 온전히 받지 못한 애정을 야곱에게서 받으려 했던 것. 그래서 에서만 싸고 도는 이삭의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을 편애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맥락에서 야곱의 행동을 헤아려 보면은요, 그 눈치 빠르고 머리가 비상했던 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해프닝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장자권에 집요하게 집착했던 것, 그것은 아마도 야곱이 이 부모님 사이의 편애, 또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불안함을 감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수를 좀 써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결말이 좋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처럼요, 편애가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지는 창세기 이 후반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로 그려져야 마땅할 테지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죠. 오늘 팥죽 사건으로 불거졌던 에서와 야곱의 갈등, 아니 정확하게는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인한 갈등, 바로 이것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오랫동안의 불화의 씨앗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오랜 세월 가족 곁을 강제적으로 떠나서 타향살이에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과 화해하나 싶었더니만 이번엔 그의 아들 12아들들끼리의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편애하던 요셉이 형제들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던 믿음의 가정이 결국에는 편애로 말미암는 불화로 오랜 고난과 시련에 처하게 되는 것. 창세기 후반부는 이 편애로 말미암은 갈등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불거지고, 어떻게 폭발하고, 어떻게 그리고 해결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욕심이 더해지면 편애가 됩니다. 편애란 건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남성성을 아들 에서로부터 충족받으려고 했었던 이삭의 욕심, 남편으로부터 얻지 못한 애정을 야곱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리브가의 욕심, 라헬에 대한 사랑을 요셉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하려 했던 야곱의 욕심, 이런 것처럼 사랑의 욕심이 더해지면 편애가 되고요. 편애는 차별을 낳고요. 차별은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은 믿음의 가정 가운데 불화를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 사랑 가운데 욕심이라는 MSG를 첨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를 삐뚤어지게 사랑하며 반대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의 가정, 하지만 편애로 말미암아 불화의 씨앗이 심겨진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애하지 않겠습니다. 차별 없이, 욕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욕심 부리지 말고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허나 그 사랑에 욕심을 더해서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누군가와 불화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모든 이들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며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019년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하여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각축 사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해프닝에 불과한 이 작은 이야기, 이 작은 사건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큰 부활의 씨앗을 심었는지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특별히 가정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편애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것에 내 욕심을 비추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때에 특별히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편애하지 않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